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늘 이 말씀이 몸에 배어 있지를 않습니다. 몸에 배어 있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충분히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이요. 제가 제목을 희한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전혀 희한하지 않고 정상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이 말을 잊어버리고 있죠. 늘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양은 우리가 잡아먹는 게 양인데 우리는 100마리를 기르는 목장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대관령에 가도 양이 몇 마리인지 세보진 않았지만 100마리는 넘는 것 같아요. 산에 하얗게 눈 덮인 것처럼 이렇게 양들이 풀을 뜯는 모습을 보면서 참 목가적 풍경이다. 목가적 풍경이죠. 목장이니까. 그렇지만 거기에는 어떤 희생이 있었는데 그게 목자의 희생이 있었던 거죠. 만약에 양의 숫자만 따진다면 그거 들여다 놓고 피우지 말고 우리에다 넣어놓고 쇠 파이프로 꼼짝 못하게 하고 사료를 주고 움직이면은 살이 빠지니까 못 움직이게 하고 사료를 주고 성장 촉진제를 주면서 또 계속 예방주사를 주면서 또 그렇게 해서 살을 지어 가지고 내다 팔면은 훨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마리가 죽는다는 것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몇 퍼센트가 죽었느냐 그게 중요하고 항상 모니터로 이렇게 내다보게 되는 이런 그 목장이 아니라 정말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그 목자는 99마리 이상 없는 그 99마리로 필요한 게 아니라 한 마리 때문에 필요한 게 목자입니다. 99마리는 호루라기 물면 목장으로 들어가고 문 열어주면 나가고 다만 늑대가 안 들어오기만 하면 그렇게 알아서 안 오게 늑대가 안 오도록 이렇게 피해서 우리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 한 마리가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릴 때 이렇게 찾아 나와야 되는데 그게 목자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잃어버리는 그게 애끼고 사랑하고 이런 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거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그거지만은 시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호루라기 불면 따라와야 되는데 딴 데 보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오고 딴 데 가고 그렇게 미운 짓을 하면 그만 없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없어져가지고 이제 호루라기 부으면 다 오는 이런 양을 길러야지 그렇게 말 안 듣는 거는 기르지 말아야지 이런데 그거를 위해서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안 찾아오면 싹군 목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아주 엄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 품삯도 못 받아가죠. 양의 숫자를 세가지고 없어지면 다 목자한테로 돌아갑니다. 학교에서 학생 지도하다 보면 100명이 정원일 때 1명 또는 2명이 늘 말썽 부립니다. 뭐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과목서에 오라 그러고 또 지도 교수가 가가지고 사인도 해주고 들어있는 거 빼오고 싸움하고 폭력도 있지만 성폭력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명이 다른 사람 그 많은 사람 지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지도 교수가 있어야 되고 그 상담사가 필요한 거죠. 그거를 귀찮다고 내버려둬도 월급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 교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안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도 학생을 맡아가지고 다른 보직을 맡는다든가 이러면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면서 막 여러 개 뛰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참 능력이 대단하죠. 어쨌거나 우리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오늘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안 부리는 사람이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말씀 부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참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많이 있을 때는 말씀 부리는 형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부르면 견제가 되니까요. 그 축에 못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형제들 눈치를 보면서 자기가 조절하지만 뭐 하나나 둘 이렇게 낳을 때는 통제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최소한 넷은 낳아야지 조금 덜 힘들어요. 근데 한 명 키우는 거하고 두 명 키우는 거하고 비슷하고, 두 명 키우는 거하고 세 명 키우는 거하고 비슷하고, 세 명 키우는 거하고 네 명 키우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든다고 적게 낳고 이러지 말고 지금부터 제 말씀 들은 사람들은 애기를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좀 이래 맞이만 야단치면 동생 알아서 뛰는 그런 뭐 효율성 있는 가성비가 훨씬 뛰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 가지고 둘이 싸우는데 원수 질수도 없고 끝까지 그렇게 힘들어 가지고 하는데 결국 4명 키운 거하고 똑같은 에너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걸 얘기합니다. 근데 언제 얘기하느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때, 이 다른 번역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모두 올 때 이렇게 번역했는데 세리라고 이름 붙은 건 다 온 게 아닐 수 있죠. 온 것 중에서 이제 말씀 들으러 왔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모든 이거 빼버리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나오매 이렇게 한 것도 있는데, 이 세리는 아주 시기의 대상자였어요.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 시대 때는 이 세금 걷는 거를 자기가 얼만큼 목표치 달성하면 그걸 갖다 내고 나머지는 지가 받아가지고 자기 일당을 떼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만나기만 하면 세금 달라고 하는 거죠. 만나기만 하면. 왜냐하면 부지런히 걷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싫어하고 또 열심히 일한 사람보다 세리가 잘 삽니다. 왜냐하면 뭐 떡을 만지면 고물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돈을 만지니까 아무래도 구석구석이 돈이 있게 되죠. 뭐, 뭐, 뭐 정당하지는, 뭐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정당하지 않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일하고도 돈 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멸시의 대상이고, 더더구나 유대인이 봤을 때는 그 로마 사람들이 이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뭐 우리 강점기 시절에 일본의 앞잡이 같은 그런 게 세리였던 거죠. 그래서 멸시의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권력이 등에 있기 때문에 그냥 멸시만 할 뿐이고 싫어 가지고 도망 다니고 어울리지 않고 별도로 왕따 시키던 게 이제 세리인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같이 밥 먹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 하는 거예요. 그럼 많이 나오죠. 이 죄인들은 뭐가 죄인일까요? 뭐 죄인은 여러 가지 죄인이 있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은 뭐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 또 뭐 간음하다 붙잡힌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죄인. 제일 많은 죄인은 간음죄 걸린 여자가 죄인이 제일 많은데 남자는 없어요. 간음죄 남자. 이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간음죄는 남자가 그의 처벌을 안 받고 남자는 그냥 가서 진술만 하면 나머지는 여자가 좀 재판 내리는 대로 따라가는 중동 지방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런 법을 가지고 있죠. 유대교나 개신교는 많이 발달이 돼서 그런 건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같이 안 놀라고 그래. 경계의 대상이 돼. 같이 다니면 그게 싫어하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주 싫어하는 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보고 비난을 하는데 누가 할까요? 2절 읽어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뭐 사마리아 사람도 상종을 안 하는데 죄인들 세리들 아예 상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자기들은 아주 우수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뛰어난 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따지고 갖다 들이대고 이러던 사람인데, 바리새인이 그런데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하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누가 뭐라 하면 적어놓고 또 그것을 나중에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야기할 때,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쓰는 걸 낭독하면서 이것은 이 법에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던 게 서기관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요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외식하는 사람, 율법주의, 패역한 세대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누구냐 이러면 몰라 이러지 말고 외식하는 사람, 이렇게 대표 명사로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 사람들은 하는 짓이 옳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게 자기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지적을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한테는 대본에 얘기하기 못합니다. 여태까지 예수님하고 말싸움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조심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수근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정말 죄인하고 이런 사람들만 같이 먹네, 밥을 먹네, 만나서 저렇게 친절하게 인사하네, 그래서 수동수동 하는 거죠.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말해주고 있는데 참 희한한 말을 하고 있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어린 양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4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다른 데는 우리에 두고 이렇게인데, 우리에 늑대가 안 들어오도록 이렇게 우리에 두고, 이 덜에서 그냥 목축할 때는 그냥 덜에다 놔두는 게 있죠. 그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곳에다 딱 두고 늑대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목자가 위치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덜에다 둘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전한 데다 딱 두고 한 마리 찾으러 나서는 거죠. 언제 돌아와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어떤 그 추장은, 밀림의 추장은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냐 그 물어봤더니 그 추장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정말 그 사람이 기도하면 비가 오나? 뭐 이렇게 물으면 좀 성질이 나가지고 버럭 소리를 내면서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믿으면 되는 거지, 안 믿는 건 상관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고 참 불쌍하다, 그렇게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이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목자가, 제대로 된 목자는 정확하게 알지만은, 또 찾을 생각이 없는 사람은 못 찾겠지만 찾을 생각이 있는 사람은 평소에 지키면서도 늘 여기에 양이 갇히기 쉽겠다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하니까 찾아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가 돌아오는 게 그렇게 기쁘다. 그럼 99마리는요 자꾸 우리가 뭔 얘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토를 답니다. 그런데 99마리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나쁘다고 해요? 자꾸 비교했을 때는 둘 중에 한 가지 선택하세요. 저 한 마리를, 저 미운 한 마리를 택하든지 99마리를 택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꿀만 맞습니다. 그건 내 소관이야. 네가 나보고 강요할 수가 없어. 나는 오늘 분명히 잃어버린 이 양을 찾았기 때문에 엄청 기쁘다. 오늘 다음 내일 이제 비유하는 것은 돌아온 탕자 비유입니다.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 해가지고 탕진하고 그만 못 들어오고 지업 열매 먹는 그런 이야기가 내일 하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는 그 아들이 돌아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잃어버렸는데 아이고 오늘 일당 일당 날아갔네 그랬는데 그걸 찾아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오늘 기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기쁜 얘기. 영원히 기쁜 게 아니라 오늘 찾은 그 순간을 기뻐하는 거예요. 잘못 들으면 9마리 나보다, 그래 나는 말씀을 부려야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참 영감이 잘 안 떠오르잖아요. 그 감옥에 갔다 온 목사님은 막 거기 있었던 어려운 일들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러는데 자기는 경험을 못하니까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도 죄를 지어야 돼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오해하는 거예요. 그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한 사람, 그것은 내 죄를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데, 내 죄가 생각이 나서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그것을 비유하고 있는데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하면 안 되죠. 내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것도 죄였네. 난 죄가 아니고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죄였네. 이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대. 나는 또 죄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당연한 거라고 하네. 그러니까 또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그 순간만큼은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거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99벌이 그만하면 됐다 이러고 한 마리 그 말썽 부리던 게 이제 없었죠. 어차피 그놈은 오늘 안 잊어버렸으면 내일 잊어버렸을 거야. 잘 됐다. 그런데 99벌을 기르다 보면 또 한 마리 나갑니다. 그러면 자기는 1년 내내 일해도 그게 없습니다. 받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성실하시기 때문에 한 마리 잃어버린 거 그거 비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삭이 얼마나 아까운지 압니다. 그 이삭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만약에 이 이삭을 귀찮다 저 많은 거 그냥 무슨 저거 걷어들이고 이러면 나중에 가보면 얼마 안 돼요 그게. 근데 이삭을 다 줘가지고 오면은 어떤 때는 이삭이 더 많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잘 떨어지거든요. 요즘은 또 개량해가지고 양이 많이 달리도록 조라든가 보리라든가 벼 같은 거는 이삭이 많이 열리는 것들은 잘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시골에는 요즘 자주 안 가지만 가끔 가서 한번 보다 보면 탈곡기로 이제는 트랙터로 이 벼를 뱁니다. 벼를 트랙터로 댈 때는 이 바닥이 이게 물이 있으면 안 돼요. 트랙터가 빠져서 정확하게 베지를 못하고 또 앞으로 전진하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이 논이 빠지는 논이 있는데 물을 안 빠져가지고 그냥 트랙터를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들어가면 이게 앞으로 가는 속도하고 배는 낫의 속도하고 비슷해야지 잘 배지는데, 이게 그냥 진창에 빠져놓으면 그게 흙바퀴 돌고 곡식을 그냥 제대로 못 끌고 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밀어버려 이렇게 하면, 밀어버리면 뭐 벼가 얼마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거는 손으로 하자, 귀찮지만 손으로 합시다, 그러면 며칠 걸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풍성하게 그게 기쁨을 거두는 기쁨이 있지, 함부로 그 나달 떨어진 거를 해가지고는 곡식이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그렇게 알뜰하게 자랐는데 성경을 보면은 이삭을 죽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경에 아니면은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마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몸으로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밥 먹을 때도 결코 그냥 기도는 안 하지만 꼭 우리 기도하는 것처럼 그 밥을 한 숟가락 잘 먼저 떠가지고 먼저 멀리 던집니다. 그래서 고시네 이러는데 그게 고수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시네 집안 일이라고. 뭐 그건 일은 모르지만 그 이유를 모르지만 늘 이렇게 전해 내려오면서 그 벌레들도 안 달려들게 하고 생명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할 때 그래도 신앙이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삭은 왜 흘려둬야 돼요?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그것을 찾아서 먹을 수 있도록 흘려둬야 된다. 고구마 감자 캐고 난 뒤에 보면 깊이 파면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건 내 밭이니까 너희들 들어가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 배고픈 사람이 들어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러나 한국은 참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거지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만약에 있으면 무슨 정권 시절에 싹 청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있을 수도 없죠.
그런데 우리 자랄 때는 그래도 좀 있었어요. 근데 중동 지방에는 늘 그것을 감안해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뭐 그 얘기는 그렇고, 만약에 찾았다면 어떻게 될까? 5절에 보면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 양을 목에 끌고 네가 나를 속삭여 했으니까 골탕 좀 먹어봐 이러면서 끌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깨에 메우고 좋아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기뻐서 네 고생 많이 했지, 여태 자칫하면은 죽을 뻔했고 떨어져 죽을 뻔했고 그 넉대 속으로 들어갈 뻔했는데 잘했어 잘했어 그러면서 그걸 둘러매고 돌아옵니다. 뭐 그 들에는 목동이 그 혼자밖에 없다면 뭐 그냥 그걸로 기뻐하겠지만, 그 같이 찾던 음, 음, 제일 막내 양아, 못된 양아, 말썽 부리던 양,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름 부르면서 찾으러 다니던 그 친구들, 이웃들, 이리 와라, 오늘 한잔 하자 이러면서 막걸리 부어주고 한잔 먹고, 그러면 만약에 저쪽으로 갔으면 역대한테 물렸을 텐데 이쪽으로 왔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뻔했는데, 그런데 네가 눈이 밝아가지고 그걸 찾아내서 참 오늘 다행이야, 오늘 잠도 못 잘 뻔했는데 이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데 우리가 언제 즐거워할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전쟁이 일어나면요,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전쟁이 일어나는 영화를 보면 맨날 잔치합니다. 기타 치고 저녁마다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또 사랑도 합니다. 전쟁 때 애기가 제일 많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막 쌩까고 뭐 내숭 떨고 이러는 게 없습니다. 막 위로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눈물 펑펑 흘리면서 끌어안겨가지고 그냥 한참 울다가 또 애기가 생긴. 그런데 그런 걸 보면은, 왜 러시아하고 독일 분하고 붙어서 싸우는 영화가 있는데 왜 우리는 기쁘냐면 죽음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이유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그 자체로 그렇게 기뻐합니다. 누가 살아있다고 기뻐하는 사람이 지금 한국 땅에서 그렇게 있을까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한 날 그날 저녁부터 잔치가 벌어요. 너무 좋아서 기뻐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사실은. 지금 우리 평화의 시대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잔치 모습이 그 눈에 선하게 보여집니다. 그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99마리를 기뻐한다 했어요? 안 기뻐한다 했어요? 기뻐하는데 그보다 더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만큼은 이 한 마리 때문에 참 눈 감아서 목동이 눈 이렇게 감고 있으면 그 한 마리 찾아서 다행이다. 그거 없었으면 내가 내일 아침부터 온 사방에 눈을 두리번 하면서 늑대가 먹고 남은 털이 없을까, 뼈다귀가 없을까 이렇게 찾았을 텐데, 오늘 뭐 찾았으니까 걱정 없이 자고 내일 아침에 또 저 풀 많은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행복한 잠을 잘 겁니다. 그게 오늘 기쁨이죠. 오늘 기쁨. 근데 99마리가 안 기쁠 수가 없죠. 그게 전부 자식 같은 그런 양이죠. 그래서 희한한 사랑은 그 사랑이, 너희가 내가 황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내가 그거 먹는 거 봤냐? 그런데 너희들 상한 심령을 내가 받겠다. 그걸 내가 제사로 받겠다. 그런 걸 보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제사 드려야지. 남들 보기에 저 사람은 나는 비둘기밖에 못 드리는데 저 사람은 황소 드렸어. 그런 소리 들어야지. 그게 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합니까? 사람을 기뻐하게, 사람한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게 하는 거죠. 물론 뭐 황소 고기는 좀 얻어 먹으니까 좋긴 좋지만 자랑 몇 마리 하고 별로 맛도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속상해. 아들 때문에 속상하고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아내 때문에 속상하고 속상해야 하나님 기뻐하죠.
하나님 천국에서 속만 상하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속 상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찾아오면 그게 좋아한다는 거죠. 그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들어주죠. 예수님이 8절 읽어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이거는 지금 저 배경 주석을 좀 봐야 되죠.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돈을 다니는 동전인데, 이 구멍이 가운데 뚫린 동전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로마 데나리온하고 같은 동급 동전이 돼버렸어요. 가치가 원래 틀리는데, 로마 시대 때니까. 이 데나리온이 뭡니까? 하루치 품삯이잖아요. 지금 말하면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되는 그 동전 한 개의 값이 이 드라크마인데, 이거를 10개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그, 꾸러미로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금반지처럼, 혹은 다이아몬드 반지처럼, 다이아몬드 200만원 가지고는 못 사겠죠. 못 사겠지만, 어쨌든, 어, 결혼 반지처럼, 결혼 지참금으로 이렇게 신랑이 주든지 신랑 아버지가 주든지 신부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목에 걸고 혹은 다른 걸 게 많으면 다른 데다 담아 가져오든지 다시 이제 시집으로 가져오죠. 많이 줄수록 자기한테 돌아오는 건데 신부 거라고 아예 주는 거죠. 신부가 급하면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잊어버리고 9개만 달고 다닌다든가 8개만 달고 다닌다든가 이러면은 신랑이 아주 기분 나빠하죠. 그 집 한 집에 살면서. 그러니까 이게 결혼 반지하고 비슷한 이제 소중한 거죠. 근데 이게 한 개가 빠져버리면 세트가 안 맞으니까 아주 보기 싫죠. 9개인지 10개인지 어떻게 알아? 하나 잊어버리면 그만이지만, 그게 아니고 모양이 균형이 안 잡히고 보기 싫은 거죠. 세트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잃어버리면, 옛날에는 천막을 치고 바닥에는 흙도 있고 사금파리도 있고 이렇게 가구도 놓고 이러면은 이게 동전이 떨어지면 어디 떨어지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도 어렸을 때 등잔불 켜놓고 뭐가 잊어버리면 대자리를 두드리면 대자리가 툭툭 튀어 올라오면 이 구설 같은 거는 그래 찾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작으니까 자꾸 썰어야 돼. 지푸라기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방을 이래 썰어야지 그게 딸그락하고 소리 나면 찾죠. 그래서 찾아가지고 빗자루를 다 썰면서 깨끗하게 찾아봤나? 찾아봐서 다 썰었는데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그래서 싹 빗자루를 썰면서 부지런히 찾아가지고 안 나오면 그 독뚜껑도 열어보고 온데 자리까지 다 들보고 바깥에 흙이 있는 데까지 손으로 이렇게 헤매보고 다 찾아보죠. 그래서 만약에 찾게 되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남편한테 야단 맞을까봐 걱정했는데 찾으면은 기뻐가지고 멋과 이붓을 불러가지고 우리 할 거예요. 그거 막걸리 살 돈도 안 될지도 몰라, 작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같이 이렇게 나눠서 먹고 그래 즐거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죠. 10절에 똑같은 얘기 2번 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2가지 예화를 들었는데 내일 한 번 더 합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내일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상아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온통 그런 걸로 만들어진 이야기들이 전례 온 세계에 퍼져서 이야기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 탕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됩니다. 그 회개할 사람, 회개한 사람, 그 회개 때문에 하나님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역하잖아요. 그게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오게 하겠지만 결국은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되질 않아요.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 맡겨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전하다 보면 이게
한 사람이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늘 애쓰고 힘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 7절 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지은 죄가 생각나지 않으면 자연인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뭐 죄에 대해서 생각 안 합니다. 자연인 이러면 산에 들어가서 혼자 바디구고 살고 아버지 묘소 옆에 막사 지어놓고 거기서 그냥 천막 쳐놓고 사는 거, 이게 자연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자연인이 아니고, 자연인은 죄가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죄인아 이러면 내가 왜 죄인이야 이랬죠. 근데 말씀을 읽으면 죄가 생각납니다. 말씀이, 율법이 죄를 생각나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그건 기독인이 되는 것이죠. 사함받는 기독인이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 천국을 기쁘게 하는, 나 벌써 회개했는데요. 오늘 또 다른 죄를 찾아내서 회개하는, 또 그런 잔치 벌이는 오늘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쁨이 많은 양으로 말미암아 기쁜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것을 찾음으로 기뻐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구원받느냐, 죄부터 지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죄가 생각나게 해주셔서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율법 속에서 우리는 죄가 있다는 것을 찾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늘 잔치 벌리는 그런 귀한 삶이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